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랜만에 또 우리 위쪽에 계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 또 이렇게 뵙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모교회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죠, 이 시간 오전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모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축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모교회 처음 그 강대상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고, 제가 거기서 유아세례 입교를 받고 20대 중반에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25년 정도를 저희 모교회에서 제 신앙과 삶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는 그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런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참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성도님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바로 옆에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면 좋겠다 그러셔서 저도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면서 같이 봉사했던, 섬겼던 그 분들이 벌써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그 교회를 섬기는 시무 장로로, 또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뭉클한 짠한 그런 이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5년 만에 처음 봤는데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참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을, 그 사랑을 제가 이제 우리 모교회에서 느끼고 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을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고향이 천국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고향은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리고 사랑방처럼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고향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대민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고향과 같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방처럼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편안하게 예배하고 또 편안하게 교제하고 또 편안하게 안식과 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쉼터요,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늘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딱 주일 빠졌는데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벌써 제가 아주 그냥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19번째 시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부터 이제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길목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잠깐 들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잠깐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면 내가 다시 이 에베소 지역에 오겠다라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에베소 지역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여러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게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인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참된 제자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와서 이 바울은 지금 12명쯤 되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죠. 뭐 베드로의 제자들, 야고보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주님의 제자들을 표기할 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그 제자 앞에 반드시 정관사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제자들 앞에 보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그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바울이 만나고 있는 12명쯤 되는 이 제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인가? 자,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서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 의하여 일찍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모습만 알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그 복음의 완성을 이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만났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님을 알긴 알았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안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모습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심지어 그 오순절 이 땅에 오셨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긴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했는데도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긴가민가한가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건 좀 크네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좀 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성령님 얘기를 하면 약간 좀 긴가민가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거나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바울이 했던 이 질문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대민행전 시리즈 19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민행전 시리즈 2번째 시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몇 달 전에.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일주일 168시간 동안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근심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걱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에 근심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범죄하였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근심이 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를 또 섬기는 이 모든 마음이 드는 것도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는가? 내 마음의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인데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신앙 도서로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누구의 집이라는 겁니까? 내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내 마음을 집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면 뭐가 있죠? 집에 가면 거실도 있고 또 서재도 있고 또 주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또 작업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내 마음을 집에 비유를 해서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집에, 내 마음속에 있는 침실과 서재와 거실과 주방과 작업실, 그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소개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의 말이, 제가 이 책도 수십 번 넘게 봤는데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저자의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과 찔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 내가 거기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가득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런 소원을 담아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의 이 기도대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에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집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이 주인공처럼 예수님에게 집에 거실도 보여주시고 서재도 보여주시고 주방과 여러 방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살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 집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집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는 그 집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진짜 내 안에 깊은 내면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꼭꼭 눌려져 있는 나의 진짜 모습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되든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죄를 짓게 되든가요? 아니요. 보는 눈이 있잖아요. 보는 눈이 없을 때, 은밀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그게 집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집에 내가 그곳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이 사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집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집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명의 이전을 하십시오.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내어 맡기십시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인생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명의 이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참된 제자는 따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따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앞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고 그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했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은 평소 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가게 되죠. 자,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했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행을 쭉 살펴보면서 항상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듣고 수용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라면 그냥 이 유대인들 그냥 제끼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또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분명히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을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99%의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비방하고 이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1%의 유대인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이 굳었던 사람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굳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굳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반대로 했던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밀어내고 그리고 복음에 불순종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바울을 핍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회당에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함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경계선을 그어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경계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경계선을 그은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긋는 거예요. 경계선을 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지 않도록, 같이 휩쓸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경계선을 세워줘서 그 안에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울이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체육 시간에 아니면 이렇게 조회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줄을 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기준! 이렇게 해서 기준! 딱 가운데 기준이라고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떻게 하죠?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쫙쫙쫙쫙쫙 어떻게 됩니까? 그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운 자,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을 세운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복음의 역사로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을 엉뚱한 데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명예에, 또 권력에, 세상의 쾌락에, 즐거움에,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지금 바울이 한 것이 뭐예요? 경계선을 세워서 선을 긋고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로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회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성경 사본을 보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주가 아닙니다. 2달이 아닙니다. 2년 동안, 2회 동안 날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그룹 나누며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전 못할 것 같아요. 매일 어떻게 2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합니까? 쉽지 않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그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날씨가 무더운 그런 소아시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을 멈추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시에스타 시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에베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콤한 낮잠과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신체적인 그런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체 리듬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도 분명히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양육되는 이 일에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복음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2년 동안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은 날마다 훈련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래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하게 그어야 할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내가 세상에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끊고 선을 그어야 될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내 인생의 삶에 분명한 믿음의 선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을, 복음의 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선을 내가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